반갑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 땡스기빙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감사한 만큼 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난다고 말하죠. 이처럼 오늘도 더욱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날에도 성경을 쓰다는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귀하시고 뛰어난 분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신 분이신지를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바울을 통해 회심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수고하며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 잘못된 거짓 교리가 골로새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참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이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거나 직장이거나 혹은 비즈니스 현장이거나 어디에서든지 잘 지켜나갈 때에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0절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9절 하반절을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더욱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계층, 인종, 또 민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된 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걸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자유인이 있고 또 종이 있었습니다. 너는 노예이고 나는 주인인데 너와 나의 신분의 차이와 계급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유색인종이 함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종, 피부색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에 맞게 살라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유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오직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로서 우리 모든 지체를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
교회 초창기 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죠. 제가 다녔던 신학교회는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였던 소래교회의 모습을 따라 지어놓은 기도초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건물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작은 집처럼 생긴 이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쪽에서 하시면 이 꺾어진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런 구조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 사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한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공간으로 분리시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처럼 기역자 모양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흠 잡힐 일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연회당 다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비아냥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남녀가 함께 쉽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교 사상에 지배되어 있던 그 구한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런 구조는 결국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만의 문제도 아니고 당시 한국에는 신분 차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었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집에서 부리던 종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곤란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는 다른 차별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한국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종이나 혈통에 대한 차별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직업, 또 생활 형편,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등을 잣대로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구별하고 우리는 함께 어울리지 못할 사람, 이렇게 벽을 쳐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내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내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하여서 각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구조와 관습과 시스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차별이 없이 하나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서로를 향한 그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우리 빈내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가족들과 함께 또 성경 스타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함께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